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부활절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활주일 전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사순절이라는 말은 아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순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순, 중순,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이라 하는 말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주일까지 계산하고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 후에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하는 요인들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 속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기로는 잃은 양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의 비유 이런 말로 우리는 그냥 늘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으시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복음 중에 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처럼 반지의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 중에 잃은 양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뜻한 대로 잘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 다시 말하면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 적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다면은 새로운 힘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모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절대자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것처럼 왜?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논리죠. 마찬가지로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아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내가 뭐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적어도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신랑 신부란 말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들은 다 신부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 얘기도, 등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인과 종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만 하면 어떻게? 주인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인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나무와 열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최고로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고로 좋은 나무답게 좋은 열매를 맺혀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아버지와 자녀와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모든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나 가나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양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 목장이라 그러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 여러 나라 또 양을 많이 기르는 나라 이스라엘도 양을 많이 기르는데 제가 살던 호주는요 정말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른 곳마다 양이 많습니다. 주인이 몇 마리인지도 몰라. 셀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호주 인구가 2,500만인데 2,500만이 다른 음식 하나도 잡수지 않고 매일 양만 잡아서 먹어도 다 못 먹는답니다. 늘어나는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목장마다 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양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또 밤이면은 짐승들이 와서 양을 못 잡아가게 지키는 목자가 다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항상 그 양떼들만 바라다보고 양떼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를 알 정도로다가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를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제일 도둑놈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누구냐고는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아마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공무원들 가운데 세리 그러면은 적당히 세금 깎아주고 또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런 공무원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래요. 모든 세리 이거는 죄인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의 대명사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죄인들이야. 이 죄인들은 그 사회에서는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내가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내가 앞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인간답게 떳떳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똑똑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오호, 저 예수 옆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좀 못된 놈들, 세리들만 모였네. 보니까 또 전부 다 창녀 같은 저런 죄 짓는 저런 것들만 모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이나 나눠 먹으면서 너덜거리면 저 참 정신 나간 녀석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그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왜 하늘에도 놀라운 자리를 다 버리시고 그것도 뚱땅거리고 오시지도 않으시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이 세상에 비행기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람, 버스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은 봤지만 난 마국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적어도 살아오면서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어렸을 때 일제시대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피난 버틀에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와중에도 마국간에서 아기 낳았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온갖 비난과 고난을 다 당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멸시천대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와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 얘기는 간단해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준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회에서 상당히 대접을 받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너희들처럼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받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떳떳하게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제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 앞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2절에서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 무슨 원망입니까? 저 예수라는 친구 말이야. 죄인들은 다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밥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한다 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이 그랬다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 제가 3가지 써놨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부부는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좋은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멜번에서 목회할 때 우리 유학생들 가운데 그때는 비행기 조종 기술을 배우러 오는 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비행기 조종 기술 자격증을 따옵니다. 따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이제 조종사 자격증 땄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범 비행기 한번 이렇게 타스마니아까지 날아갈 건데요. 목사님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사람 겁이 나서 아예 안 타요. 그 처음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소형 비행기 몰고 가는데 자기는 아주 자랑스럽게 하자는데 목사가 야 나 겁나서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오케이 타자. 타면은 저는 사진 찍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멜번 시내에 이렇게 아주 한 100m도 안 되죠. 그렇게 날아갈 때 이거 찍은 사진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집이 좋은 집 같아요? 집은 꼭대기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여기는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억, 30억짜리 집도 있고요. 몇 천만 원짜리 집도 있어요. 근데 호주는 내게 지붕이 이제 빨간 지붕들인데, 이거 위에서 찍어보니까 똑같아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모르겠어. 제가 이걸,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거는 거기 자동차 수입 그라운드에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수입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롤스로이스도 있고요. 벤츠차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기아 자동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어요. 또 미국에서 나오는 컨티넨탈 차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차가 더 좋은 차인지는 몰라요. 구별이 안 돼요. 이거 한 100m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땠었을까? 조금 좋은 집에 산다고, 조금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을 그런 데 두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 보여드려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찌해서 너희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좋은 집 나쁜 집이 있습니다. 좋은 차 나쁜 차도 있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있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인간들의 시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다 똑같아요. 다 빨간 지붕이고 다 자동차도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 더 좋은 차라고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말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도 있고요. 복긴 개낀이라는 말도 있어요. 윷놀이 할 때 돌을 치나 개를 치나 그게 거기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개 쳤는데 너보다는 내가 한 수 위야 하고 큰 소리 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양의 비유라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이 목자가 100마리 양을 지금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집에 다 와서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럼 절대 다수인 99마리가 지금 우리 안에 왔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뭐 99마리 다 들어왔는데 한 마리쯤이야. 이거 바보 같은 놈도 어디로 갔는가 보네.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한 마리쯤은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한 마리가 어디로 가는 것은 목자의 책임입니까? 목자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간 것은 지가 제 발로 얻으는가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얻으러 갔지만 잃어버린 것은 목자의 책임이다.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빡빡 우겨대고 잘하고 김 집사가 잘못했다고 아무개 권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합니다. 적어도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내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상 위에서 모든 건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논리를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꾼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논리가 생각되질 않아요. 근데 엄마들만은 자기 할 일 다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차라리 내가 죽든지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짜고 울고 앉아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다 맞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지만 새벽기도 하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오늘 아침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떤 권사님이 야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야 장로님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어디 아프신가? 빨리 나가서 전화해보고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있는 말이 있고 사랑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고 가려면 가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건 내 책임이야. 적어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감싸준다면 왜 교회 공동체가 삐거덕거리겠어요? 삐거덕거릴 이유가 없죠. 자, 세상 논리로 보면요 바보 같은 사람은 어머니와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해. 그런데 엄마는 사랑을 계산할 줄도 몰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도 구별 못할 정도로 바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잃은 양은 찾아야 돼요. 한 마리를 잃었든 작은 것을 잃었든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정도 찾아보다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만일 곁길로 간다면 예수님은 나를 정상적인 자리에 갖다 앉을 때까지 안절부절하시면서 찾아다니시는 거라구나.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텔레비에서 한 2, 3분만 얘기를 해도 전국이 다 떠들썩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면서 나가서 그 전도하기를 원하시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씩만 전도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 거기 가면 어쩌면 죽을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지금 잃어버린 양들은 다 예수님께서 찾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간 거예요. 목자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잘못입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딘가가 정신이 딴 데 쏠려 있었어요. 잃어버린 양 어둑 한 마리는 목자가 소리 지르고 목자가 야단치고 할 때 듣지 않고 있다가 어디로 빠진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사탄이 와서 깨는 대로 그 말만 듣고 따라간 거죠. 가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꼬시는 거죠. 야, 성원 아빠 한번 봐라. 흠직스럽지 않냐? 보암직스럽지 않냐? 근데 이걸 안 먹어?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꼬인다는 거죠.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딴 길로 갔던 고생고생해서 한 마리 찾아가지고 몽둥이를 때리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깨에다 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너 따라와. 너 가서 혼좀 놔야 돼. 이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노래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양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신바람 나게 걸어서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쁨이듯이 오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냐는 찬송.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의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양 그 기쁨을 준다고 그랬죠. 참 이 사실이 그 뒤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잔치 비용이 그게 훨씬 더 많이 들겠다. 그까지 양 한 마리 채소해 놓고서 큰 소 잡아가지고 잔치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은요, 돈 가지고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6.25 전쟁 때 피난 나가다가 청주를 지나서 목천쯤 왔을 때 부모님을 잊어버렸어요. 비행기 와서 폭격하고 가는 바람에 일어났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내 이리로 가자.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해가 넘어갔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부모 없이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이 11살이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다. 내가 살던 데가 어디라는 것도 알고. 추운 겨울 바보다 보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따뜻하고 여름이 됐을 때는 이제 찾아가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서 10달 만에 제가 옛날에 살던 집으로 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가니까 집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집도 없이 가난하게 다 타버리고 엉거주춤하고 대게 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황소를 한 마리 끌어다가 쳐봤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자, 우리 태용이가 잊어버렸는데 집으로 돌아갔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다가 그 황소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내 친구들이 야, 그 고기 어느 부분 좀 조금 더 달라 그러고 야나 친구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예요? 피난길에 아무것도 없이 집까지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디서 돈을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소를 사다가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잔치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기쁨과 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구원의 역할, 이런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두세 사람 이런 것밖에 없어요. 대만 같은 데는 70년을 선교사들이 가서 일했는데 딱 한 사람 세례받았대요. 그게 뭐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생명을. 구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커피도 좀 사드리시고 점심도 좀 사드리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전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창신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